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내가죠. 내 용기로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아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가 나니 너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고 가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가시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은 37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물고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안에 피하리로다. 그의 수시람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예물나와 길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예로마고 나처럼 믿음 그러시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복원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 일본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감동감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죄가 용서함을 우리들이 용서받았음을 우리들이 알고 자유로운 정말 주님 앞에서 자유롭고 사랑에 넘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고 주님 홀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앞으로 40일을 전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을 지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떤 억압하거나 그러려고 짓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인생을 우리들 가운데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그런 동기로 이 절기를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절기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만 우리들이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간에 넘치면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어디 가서든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대만에서 온 자매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 미국 어디 가든 하나님을 우리들은 행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단지 행복을 찾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들이 알 때에 정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합니다. 내가 행복한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들은 깨닫고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 저 오카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오카야마라고 오사카 밑에 있습니다. 고베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곳에 어떤 절이 있는데 그곳에서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정말 말하기도 흉측한 아주 이상한 전통인데 남자들이 그냥 팬티만 입고 전부 모여 몇천 명이나 되는지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요. 절 앞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 절의 주지가 나와서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다가 그 가운데쯤에다가 복주머니를 하나를 집어 던져줘요. 그럼 그 복주머니를 한 사람이 받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 복주머니가 땅에 떨어지기 전부터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을 서로 뺏으려고 난리를 쳐요. 정말 그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짐승 같은지 정말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라는 곳에서 일본은 상당히 우리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도 많이 받고요. 과학도 상당히 발전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 받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말로 하나 딱 이렇게 아무것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잡으면은 뭔가 큰 게 있다고 대대로부터 이렇게 전해오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거 하나 뺏으려고 몇천 명이 서로 달려들고 그걸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병원에 실려갔다 하는 것이 그 뉴스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없어요. 뉴스에서 거기서 끝났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왜 그런 전통을 지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주지승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 전통을 무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냥 다른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그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곳에 달려들어서 그 또한 복주머니 하나를 뺏으려다가 몇십 명이 이렇게 죽고 한 뭐 재작년인가 한때는 그렇게 한 10명 가까이가 죽었대요. 보복곤란 일으켜서 압사당해서 참 정말 그런 일들이 일본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뭐 그런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그걸 잡으면은 복을 받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뛰어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교회 절기의 사순절에서 그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순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모든 기도회, 모든 일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이 기도와 이 모든 것에 그 또한 바라보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들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을 우리들은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오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들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을 누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산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 안에 산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라고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고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에서 산다고 예수님을 인정하시렵니까? 정말 그 누구 안에서 산다는 거 참 어려운 말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 그 말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 전 세계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또한 내 죄도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로지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뿐이다는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또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날마다 확신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 그런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복음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자연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그런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말씀도 하고요. 정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사실 없어요. 그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은 그냥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일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사랑받는 경험을 했을 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부모로부터, 그리고 또한 자라나면서, 또한 부부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주변에 정말 신앙에 믿는 사람들 같은 신앙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받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본인도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합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모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가 열릴 수 있는데
그 길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복음 선포하는 곳에서 내가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는 못 들어도, 그때는 그 듣는 즉시 잊어도 하도 듣다 보니, 아, 그렇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듣는 귀가 열려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서 솟아나올 때 정말 내가 사랑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가운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를 잠깐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웨슬리 목사님은 본인이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상당히 깊은 설교를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랬었지만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영이 육으로 본 건 아니고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이 봐서 자기 영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내가 어떤 일들을 봤을 때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거,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영혼이 보지 않으면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어제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두려움을 느낀 것은 두려움을 느낀 그 본인만 알잖아요. 그 두려움이 아닌 어제 내가 좀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럼 그때는 자기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알게 된다. 자기 영혼이 그것을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서 그것을 알게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그런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곧바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알게 될 때, 그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인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나도 그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서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본인 앞에서 하나씩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 그것이 곧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지금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죄인을 보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그 교인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용서받을 필요조차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교인을 내가 죄를 인식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고백하고자 내 마음이 알잖아요. 내 양심이 안단 말이에요. 죄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야. 내 양심이야. 나 혼자 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오셨다.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할 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그 목적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의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먼저 내가 알고 내가 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단계적인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또한 찬양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또한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그런 여러 가지 유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냥 거기에 그런 염려와 걱정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으면은 그 동안에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일이 희미해진다는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희미해져.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랑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한번 있기 시작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가야마에서 또한 그 이상한 광신적인 정말 이상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우리들이 찾을 것은 하나님하고 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의 정말 나의 삶은 내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그러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치심에 그럼 이렇게 해라.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해라. 어디 가서 같이 예배 드려라. 오늘 찬송 좀 해라. 오늘 기도해라. 오늘 말씀을 좀 보렴. 그 또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또한 순종해라. 어디 물질 어디에 심부름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 있는지, 주 예수님 안에 있는지, 한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또한 그 사랑의 뜻,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또한 그 사랑이 또한 식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혼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알게 해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들에게도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사랑을 우리들이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분별에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이 땅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귀 쓰이는 물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이 물질이 하나씩 쌓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여 받는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확신도 이 물질을 통해서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1장 일어나셔서 찬송 부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가 되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제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저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장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배야.